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부득이한 인한 사정으로 인해서 주일을 지킬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두 사람이 혹은 세 사람이 혹은 구역별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각자가 예배를 드림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바른 자세를 가지고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에베소 6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계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피차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좋아하는 것들 혹은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혹은 다른 사람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려고 뭐 여러 개 광고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탈무드에 보면은 사람이 바꿀 수 없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버이는 바꿀 수 없다고 합니다. 어버이는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부모는 한 분, 어머니, 아버지뿐이다.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모님에 대한 자세가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그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태도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 대한 자세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부모에 대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옳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주의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주 안에서 그랬어요. 주 안에서. 이 주 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주 안에서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뭐죠? 부모를 순종하라. 이게 주 안에서 하는 것.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누가 사람을 자녀를 낳게 했느냐? 부모가 낳게 했죠.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을 통해서 자녀가 나아지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또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아서 가르치고 그리고 양육하고 끝까지 자녀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부모님입니다. 이 동물들은요, 새끼를 낳으면은 특히 순놈은 자식을 거들떠보지도 않지만은 그러나 암놈은 아주 그 모성애가 강합니다. 그래서
그 새끼가 스스로 먹이를 구해서 살 수 있을 때까지 가르치고 양육합니다. 보호해요. 그러다가 스스로 먹을 수 있고 스스로 살 수 있으면 내보냅니다. 뒤돌아보지도 않아요. 쫓아가지도 않습니다. 또 자식도 그냥 새끼도 그냥 뒤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가버려요. 가버립니다. 이 동물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동물과는 다르지요. 어머니의 그 정성 어린 양육과 사랑으로 키워지면서 그 관심은 평생이다 이거예요. 평생이에요. 이 드로디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은 만약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육체의 양육뿐이라면 부모들은 절대적으로 필요치 않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육체의 양육뿐이라면, 육체적인 양육뿐이라면은 부모들은 절대적으로 필요치 않게 된다. 동물과 같이 낳아서 기르고 그리고 그 스스로 먹을 수 있는 걸 가르쳐주고 그리고 내보내요. 새끼는 이제 그 이후에는 부모가 필요치 않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사는지 또 부모가 자식이 어떻게 사는지 관심을 갖지 않아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양육이 자녀들에게 필요하기에 부모는 존재합니다. 정신적인 양육. 자, 정신적인 게 무엇일까요? 정신적인 게 뭐예요? 아이들에게 예절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사람됨을 됨됨이가 잘 되게 하기 그렇게 키우는 것이 정신적이죠. 이게 정신적입니다. 문화도 가르치고 예술도 가르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정신적인 교육은 신앙이에요. 신앙. 어려서부터 갖는 신앙은요 엄청난 큰 힘이 있어요. 부모님이 정말 절실한 신앙을 가지고 자녀를 키우고 또 그렇게 행동한다면 자녀들도 역시 신앙적으로 평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녀가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을 어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랬죠.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이에요.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부모님의 그 신앙을 계승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계명, 그 계명이 첫째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바로 축복의 약속입니다. 축복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어요. 약속 중에서 첫 번째 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지요. 그 10계명에 제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첫 번째예요. 사람에게 준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로써 3절에 보면은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때 땅에서 잘 되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땅에서 잘 된다. 되게 위인들을 보면요, 이 부모님에 대한 순종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순종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부모님에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역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 부모에 대한 공경을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한 의무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위한 헌신과 희생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만큼 사랑하시느냐.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부모님도 또 역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희생하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녀들이 부모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신을 순종하면서 양육했으니까요. 자신을 순종하면서 양육했어요. 그러므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여야 땅에서 잘되는 복을 받습니다. 바로 이것이 약속된 계명이에요. 이거를 지키면은, 이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잘되는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자녀들에게 약속되어진 이 축복을 자녀들은 어떻게 순종하느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 첫째는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부모가 하는 말을 잔소리로 듣는다면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없는 것이죠. 부모는 자녀에게 대해 항상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건 그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그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부모를 존중하며 대소사를 의논하고 자문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식이 뭐 하는지 부모가 모른다면 그것도 또 부모의 도리가 아니잖아요. 그럼 자식이 하는 일을 부모가 뭐 하느냐 물어보면 잔소리가 되죠. 그러나 자식이 부모에게 대소사를 의논하고 자문을 구하고 그리고 부모님에게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그 일을 행할 때, 그렇게 할 때 바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모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 자, 부모에게 감사하는 게 뭘까요? 우리 부모님이 아니면 내가 태어나지 못했잖아요. 자, 내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현재 내가 내 앞에 놓여진 모든 것들이 감사가 돼야 돼요. 감사가. 감사의 조건을 만들어 보세요. 얼마나 그게 감사할 것이 많은가. 절대 부모를 원망하지 마세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축복의 약속이에요. 반면에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의 자세가 또 있어야 됩니다. 현대인들에게 이 자녀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자, 현대라고 하는 것은 세대에서 전 세대와 현 세대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전 세대, 현대, 전 세대, 현대 이렇게 반복해 옵니다. 그러면서 문명은 여러 가지로 변했지요. 발전이 됐습니다. 그러나 세대는 전 세대와 현대 세대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미래 세대가 되어지죠. 근데 대개 부모들은 자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자기 소유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내 소유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의 재능과 성격과 이런 건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의사를 만들고 싶고 변호사를 만들고 싶고 또 교수를 만들고 싶고 뭐 음악가도 만들고 싶고 내가 바라는 그것을 이 아이에게 내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이 아이가 갖고 있는 탤런트가 있어요.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재능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재능을 뒷받침해 줘야만 됩니다. 부모는요. 그리고 왜 이 재능이 얘한테 있는가? 이 재능을 발휘할 때 이 아이의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까? 그래서 그 아이를 양육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는 아이가 사회인으로 이 사회인으로 성숙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양육을 해야 돼요. 부모가. 그러니까 이 아이가 사회성이 있는지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살 것인지 이 아이가 이 사회에 나가서 삶으로 인해서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이 부모는 양육으로 하면서 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히틀러 같은 사람은 부모의 나쁜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사회성이 결여돼서 전쟁광이 됐고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살인자가 됐습니다. 그 아이에게 이 사회성이 결여된 거예요. 그 안에 유대인들에 대한 혐오감을 갖고 있었고 뭔가 다 가지려는 야욕이 그 안에 숨겨져 있었던 그런 모습이
그 안에서 이 부모가 바르게 가르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히틀러 같은 사회의 악을 존재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아이를 키울 때는 그 자질을 발견하고 그 능력을 개발을 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줘야만 됩니다. 어떤 자신의 꿈을 자녀를 통해서 이루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졌으면 안 된다 이거죠. 이 자녀들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의 교훈과 훈계인 성경적인 교육과 양육을 하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은 부모는 자녀를 기도로 키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키워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키워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신앙의 행동으로 키움으로 말미암아서 그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녀로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하늘나라의 놀라운 상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어버이날을 맞이하면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부모의 올바른 양육으로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복을 받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